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 사역의 삶을 사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데 기꺼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셔서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그리고 스데반을 비롯한 선택된 지도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사역의 삶에 젖어서 온전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자기를 징계하려고 처벌하려고 모인 공회에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설교 말씀, 그것을 본문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소개된 설교로는 분량이 가장 많은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정통 유대인 출신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헬라인 출신으로 유대인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당시 주로 쓰던 아람어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헬라어에 즉 그리스 말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도 충만한 성령을 받게 되어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믿음과 지혜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일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가 일꾼으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스데반을 일꾼으로 쓰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로 하여금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그가 충실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들의 활동으로 예루살렘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는 자가 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안에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보다는 아직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들과는 달리 자신과 출신이나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그들이 모이는 유대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 상황은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셨던 예수님과 아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스데반도 그때와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외식하지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꾸짖고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음란하게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 더럽히는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부단히 애쓰셨습니다. 그들이 음란하게 전통만 세워놓고 욕심대로 지키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고 복음으로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스데반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사역을 하면서 똑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질책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하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의 시기함이 어느 정도냐면 정말로 죽이고 싶을 정도의 독한 시기심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기심을 당하셨고 스데반도 당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면서까지 공회 앞에 세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거룩한 곳, 즉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모독했다, 그렇게 거짓으로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이것이 월등하다고 하고 자부심을 갖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하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기 백성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법이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스데반이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죄목으로 공회에 끌려온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자 스데반이 입을 열고 선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설교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설교의 말씀을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심을 먼저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를 대하면서 스데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해 보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였을까? 그러는 가운데 이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상세의 그 마음의 심정이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의 마음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새벽 기도에 우리 주어진 새벽 기도 본문 말씀이 신명기 10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회고하면서 거듭 명령하여 쓴 글이 신명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그런데 그 첫 애굽을 출발할 때 그 사람들과 이제 가나안 땅을 두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회중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2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는 글, 그것을 신명기인데, 그래서 그 신명기를 살펴보면 그동안 어떻게 했던 역사의 기록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의 기록도 있지만 그 가운데 중간중간에 모세의 심정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면 이제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이제 모세가 받으려고 호렙산에 올라서 40주야 있는 동안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던 백성들입니다.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가 그것을 보고 그들 목전에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는 불 속에 넣어다가 다시 녹이고 굳혀가지고 가루로 다 빨아서 마시게 하고 또 시냇물에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멸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중보기도 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다시 두 돌판을 다듬어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그 돌판에 한 번 더 새겨주시며 모세는 내려와서 증거궤 안에 그 돌판을 두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자기의 심정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부르짖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들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이 신명기를 전하고 있는, 그 속에 표현된 신명기를 쓰고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데반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 설교를 선포하고 있을까?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은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첫 앞부분의 스데반의 설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고 약속을 주시고 그 후손들을 그렇게 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이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것이 모세가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만물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땅을 주겠다고,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에게까지도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의 그 택하심은 계속 이어집니다. 비록 이 12아들들이 하나 된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지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할례 언약을 통하여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형제들 가운데 미움 당하는 그 요셉을 사용하시고, 그 요셉을 사용해 12조상을 비롯한 75사람을 모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이 스데반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 가운데 택하심은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긴 단락에 17절부터 43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이 둘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번성하게 되어서 많아졌습니다. 이제 14절, 17절부터 43절까지 내용은 직접 그 일을 겪었던 모세의 심정으로 충분히 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다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다시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며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40년간의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직접 겪은 모세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차세대들에게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택한 백성인데 그런 너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보여준 것은 항상 불순종하며 마음은 늘 애굽에 두고 목을 곧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몸은 모세를 따르는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은 늘 애굽에 있었고 목을 곧게 하는 백성이었다. 그러나 부디 이제부터라도 너희 2세들은 그 조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스데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해서 먼저는 하나님들로부터 택함을 받은 기쁨의 조상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상들이 그 후에 하나님과 천사의 보내심을 받고 광야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던 모세를 완강히 거절했다고 그의 설교에서 밝힙니다. 모세를 거절했고 모세가 받은 그 말씀을 거절했고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모세를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애굽으로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조상들이 되어버린 것을 스데반은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약속을 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들은 그 사랑하심, 택하심을 잊었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끄는 40년 내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한 그들은 항상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 유대인들의 실제 모습, 너희 조상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똑같다. 스데반은 너희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할 때가 아니다. 할례 받은 자손임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불순종의 조상들을,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다 버린 조상들의 자손임을 깨달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부터 시작되는 마지막 단락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교만하듯이 좋아하고 절대시하고 있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정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의 율법입니다. 이 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은 지금 공회 앞에 불려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왜 거룩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자기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태버너클, 텐트라고 지어진 그 성소를 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내가 거기에 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일러주고 모세에게 보여주고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 양식대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함으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텐트, 그 성막을 앞에 세우고 이방 땅을 점령할 때 그 성막을 앞세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렇게 본래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대까지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처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처소답게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하여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어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디든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제한받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주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집이라는 그 건물 안에 안식하겠습니까? 이미 스데반은 그런 하나님의 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나타났고 하란에서도 나타났고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어디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미 나타나신 분이라고 이미 설교에서 소개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갇힐 수 있는, 특별히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처소를 짓고자 했던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 있는 그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의 성전에 와 계시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 영광의 보좌요, 은혜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요, 권능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하심으로 이 땅 처소에 어디든 계실 수 있으신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면서 또한 여호와의 보좌 있는 하늘에 거기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약속대로 성전에 임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성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함이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장소로 변하면서, 그러면 임재는커녕 그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진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어디든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스데반은 설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하기는커녕 음란한 우상의 자리가 되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스데반은 설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설교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맡은 자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스데반은 너희들이야말로 천사를 통해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모세 때의 너희 조상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고 불순종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천사를 통해 율법을 받았다. 스데반이 그 설교에서 기록하고 있는 천사는 전부 성령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스데반이 한 얘기예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조상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똑같은 심령을 서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그 후손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음에 할례가 없고 귀에 할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 자리 잡을 수도 없는 그들은 성령을 거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한 자가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모든 겸손이라고 없습니다. 그저 교만으로 가득 찰 따름입니다. 온유함이 없고 난폭함으로 가득하고 오래 참지 못하며 분노를 폭발하고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심으로 비난하고 평화로 하나 되지 못하며 서로 갈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은 설교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듯이 너희들은 예수 그 의인을 죽이려고 잡아서 이방인들에게 내어주고 죽게 한 너희들은 살인자라고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을 받기 위해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 오히려 그들을 재판하고 있었고 그들을 살인자라고 선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속에서 나타난 스데반, 그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몇 가지 정리해보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스데반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사역의 삶, 그 은혜 속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역의 은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풍성한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기회가 주어지자 그 은혜를 같이 나눈 것이에요.
말씀 사역의 삶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 스데반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그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변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설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속에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 의인이라고 말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구별해 보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으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죽였다 하며 사도 베드로가 전한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스데반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한 설교입니다. He spoke for Jesus, not of Jesus, but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설교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거듭 얘기했겠지만 이 스데반의 요점은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것 똑같은 중점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더 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그가 붙잡히게 된 죄목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죄목과 똑같습니다. 변명의 기회에 변명하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도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하듯 스데반은 그 내용을 그대로 설교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스데반은 예수님을 위하여 설교했습니다. 스데반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고 스데반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스데반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순간인데 목숨을 위하여 변명하지 않고 오히려 설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으로 불려왔지만 그는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것은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박해를 당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 입에 말을 넣어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있고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뒤로 하고 있는 모든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없어요. 완전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는 난폭하지 않고 온유합니다. 도살장에 끌려온 온순한 양입니다. 그는 말씀을 전할 따름입니다. 온유했습니다. 그는 오래 참음의 사람입니다. 위협 앞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최후 승리를 붙들고 끝까지 그때 이르기까지 죽음까지도 인내하고 있는 그의 모습, 오래 참음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머더러들, 그 살인자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의 마음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은 그들도 하나님과 평화하여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고 스데반은 예수의 사람이고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데반은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님에 의지하며 사는 삶이 가장 축복받는 인간의 은혜의 삶이라고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삶은 어느 길을 가고 있는 삶이며 누구를 위한 삶이며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 삶인가를 정말 진솔하게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슈가 생기면 우리는 먼저 인권을 주장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살아야겠다고 자신을 먼저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고민, 그런 것들이 누구를 위한 고민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가는 그 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닌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때 사람을 쓰셨습니다. 제자를 쓰셨습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퍼져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설교하듯 설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름에 올리지는 않지만, 입에 올리지는 않지만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로 그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사람 스데반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게 맡긴 삶을 살았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한 모든 겸손의 사람, 오래 참음에 온유한 사람,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 평화로 하나 된 사람,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놓여집니다. 인권 위주로 나 위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지, 성령에 의지하고 있는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